할렐루야. 예레미야 4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 4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46장부터 5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국들, 다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말씀 보니까 애굽, 바벨론, 또 암몬, 블레셋, 에돔, 다메섹 이런 10가지 이상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분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국들을 심판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키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46장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나오냐?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도망을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눈치를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신흥 국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굽은 아주 풍요로운 나라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얻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우리가 살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은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전 세계의 역사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은 세계 챔피언이에요. 세계 챔피언.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죠. 우리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나라가 얼마나 정치, 경제, 이 과학에 큰 위대한 걸 이룬 나라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막 태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챔피언과 도전자가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챔피언은 전력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무기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도전자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싸우게 됐는데 맞짱을 뜨게 됐습니다. 애굽에는 바로 느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이때는 왕이 아니었고 왕자였습니다. 그 전쟁을 끌고 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세계 최초의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애굽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전쟁의 사인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바로의 군대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4절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암장을 쥐고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전쟁에 대한
모습이죠. 이제 기병들이 말을 타고 안장을 올려놓고 창을 막 갑니다. 날카롭게 창을 갈고 그리고 갑옷을 탁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승리할 것을 예측하고 나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전투력에 있어서 애굽이 승리할 것 같다고 그들은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망에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애굽은 완전히 괴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려지는 도다. 자, 발이 빠른 자 도망 못 간대요. 팔 느린 자는 더 도망 못 가겠죠. 용사들도 피하지 못한다. 그럼 일반 병사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패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이 전쟁터에 나갈 때 용병들을 불렀어요. 같이 싸울 수 있는 용병들. 그 용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보시면은 말거나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남기는 루딤 사람들이여 나오라 하거니와. 다 나와서 싸우자 이거예요. 다 이제 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보십시오.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니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이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만은 그들은 다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쟁터로 이제 싸우러 갈 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왕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싸우러 나갑니다.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터에 요시아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구구를 세우는 왕이었어요.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일으키는 그 왕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요시아가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누고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누고도 아마 약간의 그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은 이 바벨론이지만 애굽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전의 날이 와서 이제 그들은 다 죽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베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워졌느니라. 주변에 있는 견고한 도시들이 있는데 너희들 칼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삼키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는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의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 바로가 멸망하게 되고 또 그 나라가 진짜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이 놓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굽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20절의 말씀 보시면은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그 예쁜 송아지처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인데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쇠파리가 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죽이진 않지만은 괴롭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용병들이 있었잖아요. 용병들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용병들을 불러왔지만 다 도망갔어요.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이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애굽은 도망을 다닙니다. 자, 22절이네요. 22절 보면은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뱀이 쉬 소리를 내요. 위험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벌목군이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찍으면서 오니까 그 뱀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적이 많으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황충은 메뚜기죠. 메뚜기 떼같이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메뚜기 떼를 어떻게 셉니까? 못 세잖아요. 조사할 수도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이에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이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은 수치를 겪게 돼요.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왕궁이 불타는 것이죠. 신전이 불타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 보화들을 다 끌고 가는 게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신들은 어떻게 되느냐?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가 믿었던 그 신들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맡깁니다. 자, 26절이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니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고 그의 종들의 손에 애굽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두 절의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을 했느냐? 그림이 나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보면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28절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4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미국, 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중국, 세계 G2죠. 이 강대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일본, 또 북한, 또 러시아. 어느 나라 하나도 만만한 나라가 없는 이 조그만 땅덩이, 이 나라를 누가 보호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한 힘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거기 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은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성공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해요. 인기를 의지해요. 또 나의 삶을 연장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애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 돈이 천국 가게 하나요? 권력이 천국 가게 하나요? 또 우리가 많이 되었다고 천국 가게 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참으로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또 때로는 욕먹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흩으실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던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갈그미스 전투를 보게 됩니다. 자, 갈그미스 전투는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어마어마한 그 전쟁이 갈그미스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는 인생을 바꿔놓는 전투예요. 죽느냐 사느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삶과 죽음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갈그미스 전투와 같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암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그 고비에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갈 때 그 갈그미스 전투와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창업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풍 낙엽처럼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작으로 가고 있어요. 예. 항공사들, 호텔 업계들, 식당들, 어마어마한 이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교회들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갈그미스 전투와 같은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살아남게 해주시고 요시아와 같은 기도의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셔서 날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며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그 날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가지만 애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 돈에 또는 권력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갈그미스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힘을 구합니다. 힘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려주셔서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